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안성익 지사님 아들입니다. 안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지금 말씀을 같이 본문을 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는 계속된다. 다른 말로 이렇습니다. 죄는 대홍수를 넘어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근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숨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 잠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끝날 것 같았으면 여러분 그 죄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죄는 끈질기게 파도를 넘어서 홍수를 넘어서 대심판을 넘어서까지도 이 죄는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방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죄는 계속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게 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또한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또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을 때, 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인천 앞바다에서 여러분 고깃배가 여러분 또 큰 배와 함께 붙여서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깨닫습니다. 인재다. 끊임없이 인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인재는 곧바로 또 망각하고 똑같은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금방 잊어버리게 여러분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서 뻗어나갔습니다. 노아는 농업을 하고 특별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추수를 했죠.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홍수의 산도, 여러분 그 폐허로 변한 이 세상도, 여러분 무섭도록 두려운 기억도 다 지나갔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게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노아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홍수 심판을 잊은 노아의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되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본문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따다가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서 누웠다.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별 대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 자기 말하는 요즘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여러분 술을 한 잔 마시기로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포도주 한 잔에 무슨 일이 있으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가 자기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또 여러분, 더해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벌렁 누워서 온몸을 발가벗고 여러분 자기 방에 누워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줄도 노아는 몰랐습니다. 사실 노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6장 8절에 보시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게 노아의 심벌입니다. 600세가 되는 해까지 노아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만큼 의롭고 경건하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지만 다윗이 너 축처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다윗 같은 기회만 주어지면 훨씬 더 악한 일을 행할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 기회에 죄를 보냈고, 그는 돌이키기 위해서 수십 년간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었다. 지금같이 여러분 다 옷깃이 연해지고 지퍼가 있고 여러분 허리띠를 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쭉 걸쳐서 둘둘 마는 옷입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누우면 그렇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요, 아무리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깨닫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자신이 기대해놓고 나중에는 너무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교회만 오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이 사람이 저렇게 했네, 지적을 합니다. 왜? 여러분이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더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역시 죄인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회가 안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여러분이 정말 잘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기회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넘어졌을 뿐이고 원래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질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성군 다윗도 도덕적 실수를 범한 다음에 그의 인생 후반은요,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 가운데 기막힌 고난 가운데 빠져서 아들이 죽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집안 안에 피가 튀는 일들이 끊임없이 따라오고, 그는 여러분 10편 50편에 보시면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십니다. 내가 밤새 눈물을 흘려서 내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고통을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용서하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이 회개하시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값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는 극복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이 강을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중간에 비 또는 소가 있죠? 보기에는 그냥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물결을 아는 사람은 안 들어가죠. 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틀리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안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똑같이 파도를 치고 들락날락합니다. 근데요, 이 파도가 들락날락하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물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 내보내는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내보내고 들어와서 내보내기 때문에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 물에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헤엄칠수록 멀리 바다로 나가서 죽게 되지요. 이것이 윗물과 아랫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감염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들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이 공평과 정의를 부르셨죠? 지금 중국은 지도자들이 이 음탕함에 빠져서 지금 나라가 흔들릴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지도자인지 보세요.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그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등소평이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도자 중에서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도 깨끗한지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 내면에 있는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살인자입니다. 노아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이지.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의로운 겁니다. 다른 모든 여러분 교파들은 다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없어요. 그 교만이 결국은 자기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단 중에서 오래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신천지를 보세요. 2만이나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주변에서 좌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좌락펴락합니까? 그 아내가 좌락펴락합니다. 이름도 없는 명칭을 붙여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명칭을 붙여서 좌락펴락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만 섬길 때에 편히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노력들, 내 의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이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다고 무식하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안다. 여러분 우리 구원파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게 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행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방종은 금물이다. 평안하다?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400km만 가보세요. 저 평양을 제외하고 주변에는 굶주림과 아사가 지금 파묻힙니다. 중국의 깊은 내륙만 들어가 보세요. 식량 작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가운데서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을 주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서 평안하다, 문제없다, 전쟁 없다 생각합니다. 당종입니다. 왜? 내가 내 앞만 보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는 일이 모두 노아는 잘 됐습니다.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일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터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이 별 문제가 없다 싶고 공부하는 일이 평안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한순간입니다. 6.25가 일어날 때 그 전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났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전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무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는 방심했습니다. 왜?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또 큰 제한이 없었으니까. 사람을 그냥 놔두면 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정말 의로운 척하게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다 보면 방심하게 됩니다. 나는 깨끗하고 의로우니까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는 마음이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를 분란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시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말만 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일치를 만드는 공간이고 여러분이 격려하고 소생케 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첫 번째 교만이라는 뜻이죠. 가장 먼저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죠. 눈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드디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내 말 한마디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에게 수치를 당할 때까지 그는 방심했습니다. 이게 오늘 노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에 일수록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주반상교는 여러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경계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경계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느끼는 대로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2배로 들으시고 말하기는 한 번만 하시라고 여러분 입은 하나를 주신 거고 귀는 2개를 주신 겁니다. 2배로 말하고 한 가지만 들으셔서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도 그거를 조정하셔서 한마디로 하시는 겁니다. 오해도 이해도 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해석해서 내는 겁니다. 똑같이 젖소도 물을 마십니다. 뱀도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와서 끄집어내는 것은 한 종류는 젖소는 저절내어서 유익을 줍니다. 뱀은 먹으면 죽습니다. 독이 나옵니다. 왜? 똑같은 걸 먹어도 속에서 어떻게 소화했냐에 따라서 오해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분열시킵니다.
이해를 주어서 사람을 덕을 주고 그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남이 모르게. 그런 헌금은 목사에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셨다고 제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누가 얼마 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헌금은 남이 모르게. 좋은 일도 남이 모르게. 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자녀의 입장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오늘 여기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악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은요, 성적으로 부패한 상징적인 민족입니다. 최초로 우상을 만들었고 최초로 신전에서 여러분 바로 성적 매매를 했던 이 지파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박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을 만연하게 만들었고 이 일이 온 세계에 퍼지게 만들었던 원흉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박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여러분 그의 수치를 자녀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뱀과 조수의 차이처럼 함의 태도와 셈과 야벳의 태도가 달랐던 것을 우리는 판에게 달랐던 것을 오늘 본문의 22절에 봅니다. 보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러분, 이 옷이 무겁습니까? 이 옷이 무거워서 두 사람이 들어야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셈과 야벳은 이 옷을 둘이 들고 갔겠습니까? 함은 이 옷이 무거워서 자기 혼자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줄 수 없었겠습니까? 함과 셈과 야벳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함은 보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아비 함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은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죄가 영향을 미쳐서 그 자식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염려하는 척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벗고 누워있어 형 어떻게 해? 무슨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염려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욕합니다. 걱정이 드는 척하면서 불을 지릅니다. 진정 걱정이 되었다면 이 옷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옷은 제 혼자도 들 수 있습니다. 들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숨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지붕에 올라가서 보함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한 번도 오라?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마이크로 뜯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와의 상처, 내 안의 상처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의 사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 이걸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과 아버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학교 폭력을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문제 아동 옆에는 누가 있어요? 문제 어른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 어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은요, 이미 밑에로부터 문제의 여러분 근원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식이 내 문제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은혜받아갈 때요, 지금이 구원받아갈 때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은 걸 친구들에게 가서 보복합니다. 이게 학력 폭력 폭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형제인데도 샘과 야벳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대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샘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았습니다. 왜? 봐도 무슨 문제겠어요? 술 취한 아버지가 알겠어요? 힐끔 보아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는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규 떠드는 건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민규는 떠들고 그게 지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민규는 떠들고 그렇게 하세요. 뭘 자꾸 쳐다보십니까? 떠드는 게 건강한 겁니다. 보세요. 이 함은 여러분 보세요. 이 샘과 야벳이 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질책하거나 가르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교회에 오래 다니시거나 여러분 원로가 되시면 자꾸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 구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샘과 이 야벳은 함에게 너 그러면 되겠냐? 아버지 부끄러움 숨겨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은 함께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샘과 야벳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깐 누워서 있으면서 옷이 흘러내리는 게 무슨 문제겠는가? 우리 아버지 술 깨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근데 함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빨간 옷 샀다! 우리 아버지 술 취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만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만사가 문제가 됩니다. 하는 것마다 문제가 됩니다. 바로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죄짓고 실수하듯이 부모도 죄짓고 실수합니다.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부모가 강한 것이지 죄의 그분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외도할 수 있고 잠잘 수 있습니다. 그게 온당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죠. 자식의 입장에서 부부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 이게 잘못은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약한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부모님을 용서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죠.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그 선택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약함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정의가 오십니다. 세상에서는 정의 얻지 못하시면서 왜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그렇게 정의 오십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정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무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온 교회가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다고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당회에서 당회를 했습니다. 근데 원로 장관님 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대로 나가시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대로 밖에 쫓겨나가서 나가시면 뭘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용직을 하시면서 먹고 사시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함께 그를 도와서 함께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만장일치로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믿어드리자. 실수할 수 있다. 믿어드리자. 그 목사님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그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자기의 죄를 압니다. 하지만 교인들 그를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죄를 다 까발려서 그 사람을 기어이 공격해서 공격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무조건 덮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질을 손을 펴보십시오. 손을 들어보십시오. 꼭 들라면 안 되죠. 이형제 기사님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손가락 하나 펴보십시오. 자, 저를 지적해보십시오. 저를, 자, 제 앞에 저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먹죠. 해보세요. 저를 지적했죠? 여러분 지금 손가락 하나는 저를 지적했지만 나머지 손가락 3개는 어디 지적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기억합니다.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허물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하나 지적하려고 여러분 허물을 하나님께서 3개나 덜쳐내시길 바라시겠습니까? 자, 기억하시죠? 내리셔도 됩니다. 또 손에서 들지 마시고. 죄가 내 안에도 있다.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입장에 있었다면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그 왕에게 바로에게 바칠 수 있어? 여러분 그 일을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나머지 가족들 다 죽일까요? 그 아내가 자기 누이면 온 가족이 사는데 그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라고 하면 다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 판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을 기억해 보셨나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용서함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은 이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역사를 소망한다. 이런 우리 방사되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영주반상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죄는 파도를 넘어서, 홍수를 넘어서, 우리의 어떤 사건과도 큰 사건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 또한 그 큰 파도보다 더 넘게, 그 심판보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님, 우리가 죄가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우리 모든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일치하게 하셔서 영주반상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